청소년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마음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내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가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청순 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슬 선생님 대표 기도회 교사 임원 선생님 황금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상황이 점점 해결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모든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힘 주시옵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명을 보내 하나나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정의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다르게 사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모든 것을 다 주신 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한번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실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상우라는 분이 그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는데 굉장히 그 목사님이랑 친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찬양 좋은데 한번 우리 그 가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로 한번 고백해 드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나를 은혜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며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모습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아닌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정말 그 갚을 길 없는 침략자들 앞에서 끌려가 은혜 부모도 나라도 다 잃고 아버지와 자기의 이름도 내 잃어버렸지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들을 허락하였음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세상 속의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동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땀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겼던 것처럼 우리 밝혀놓 조상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다르게 사는 용기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씨 계명을 해야 했고 자기의 이름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이제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또 이제 헬라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언어가 이제 통폐합되고 이 헬라가 그 모든 나라의 통용어가 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그게 여기 보면 다니엘은 그걸 몰랐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었던, 히브리 민족만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것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어쨌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죠? 어쨌든 다니엘처럼 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벨론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학교 또 뭐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믿음이 좋고 뭐 풀무불에도 들어가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창시 계명을 당하고 내시가 되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다니엘이 다르게 살려고,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도전이 들어오는데, 어떤 도전이 들어오냐? 음식 문제로 도전이 들어왔어요. 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봅시다. 음식 문제가 오는데 이 음식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나눌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아니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사에서 음식 먹는 것이 문화의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문화가 그들의 모든 문화의 결정처였어요. 지금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들이 주는 포도주와 그들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이 주는 호의,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어떤 세상의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다짐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배고프잖아. 배고픈데 왜 밥 잘 먹고 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니엘의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그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그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에게
자기가 동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세상에 엄청난 문화와 쏟아지는 미디어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 모든 접하는 미디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그 문화들이 우리 곳곳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삶 속에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그 바벨론의 문화로 대표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문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오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자,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환관장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 못 먹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요. 자, 다니엘서 1장 12절 한번 봅시다. 나는 안 돼. 왜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자. 이렇게 다니엘이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청하오니가 있지. 청하오니라는 이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가장 공손한 모습으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환관자에게 이 사람, 이 세상에 이 더러운 뭐뭐다, 너 나에게 이런 음식을 먹게 해서 왜 나의 믿음을 더럽히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공손한 자세로 내가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열흘 동안 먹지 않는 나의 모습과 당신의 종들이 음식을 먹고 정말 잘 먹은 당신들의 종들의 모습을 10일 후에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시험 기간을 두어서 내가 채식과 물로만 먹었던 나와 잘 먹는 당신의 종들이 누가 더 보기 좋은 모습이냐 한번 비교해 보자고 간절하게 아주 가장 공손한 모습으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친구와 어떤 믿음의 길을 할 때 그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와 여러분이 대립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친구와 어떤 그 대립될 때도 뭔가를 거절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정말 그 친구를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 길로만 가리라.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면 우리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믿음 하니까 막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사실 목사님 운전할 때 좀 화를 내. 막 쳐다보고 저거 끼어들면 저거 막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거절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아주 공손한 마음과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리라니까 막 투쟁하고 막 내가 너와 싸우면서 하리라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가장 공손한 모습으로 간청하면서 그 환관장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저는 목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잘못 잡으면 이게 너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든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그 침략해서 망해버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도서관을 접수했고 다니엘이 그 도서관에 가서 그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 역사가 나는데 자 17절 한번 볼까?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내가 지혜 있게 사는 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에 충실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비롯해서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도서관이었던 그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뺏었던 그 도서관에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사는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창조적인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온갖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어떤 나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내 정체성과 소속감, 나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직과 감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종교자라는 그런 그 교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조 출범 당시에 제가 목사님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종교조를 출범시킬 때 기성교단의 어떤 선생님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기치를 내걸고 이 사람들이 종교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종교조가 생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왜 그러느냐? 결국 이 종교조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만들어진 목적대로 가지 않고 빗나가게 됐고 또 기존에 있던 그 선생님들, 강단의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 감사가 없었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아이들에게 정말 정직한을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교육시켜야 할 선생님들이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습, 또 이 종교자라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름 노사분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노조가 왜 그렇게 나쁘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노조가 생겼느냐? 그 대기업의 사장들, 회장들을 그 오너 일가들의 어떤 비리와 그런 못된 모습들을 보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노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어떤 이익 집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영어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죠?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잘못에 대해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저항을 한다. 거룩한 저항을 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자, 1장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은혜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여기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란 단어가 여러분 오늘 보면 긍휼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긍휼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잘 들어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느 어원으로 나왔냐면 여러분 그 긍휼이란 그 헤세드가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어원을 찾아가거든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여러분 자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엄마 태 속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랑 탯줄로 연결돼서 그죠? 그 탯줄로 영양분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태아가 뱃속에서 아름답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탯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태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긍휼이란 단어가 바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탯줄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태아의 상태를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 우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헤세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공급되는 나는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 탯줄만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셔서 정말 바벨론 왕궁의 로얄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합격하며 세상의 그 모든 바벨론과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은 계속 남으면서 총리를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뭐냐? 그 탯줄로 하나님과 나 연결된 존재야. 이게 태아가 탯줄이 뜯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뭐 있는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다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살려고 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물론 힘듦이 있겠지만 쓰러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우리 영적 능력자가 다 되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끝.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태아 뱃속 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탯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다 가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내게 늘 공급되어야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어도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곡조 붙은 가사로 진실하게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될 존재이며 세상과 동화되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오직 헤세드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정직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환영합니다. 시험 기간이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늘 귀하지만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갈 때, 다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생일 나는 3월 4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사람을 알아서 하면 나올까요? 하나님의 내 생일이 은혜가 3월이다 우리 4월이다 가운데 5월이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오케이 가득하기를 5월 축복합니다. 5월 25일 황인주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준이 아까 있었는데? 예준이 있었어요? 4월 네 그러면은 이렇게가 3월 생일자가 누구예요? 4월 하나님의 5월이 사랑이 5월 당신의 삶 가운데 4월 둘 가득하기를 5월 최영선 선생님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해서 우리 어차피 이따가 영상 찍을 때 가득하길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하면서 축복해주도록 할게요. 알아서 축복해주고 영상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처음에는 틀어주세요.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광고가 네. 예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박수. 부끄러워? 아직이지롱.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어요? 가사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축하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거 촛불 꺼야 되는데 누가 끌까요? 혜민이가 끌래? 혜민 꺼봐. 네, 우리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분들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이런 거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그거 해야 되죠.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축복합니다.